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38장 찬송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24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세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우리의 본성은 우리가 가진 신앙으로 높아지고 힘을 얻기를 기대를 하고 그렇게 얻은 힘을 가져야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런 이해를 본성적으로 가지게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다르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은 그 섬김을 받는 자로 힘 있는 자로 압제하는 자로가 아니라 가진 힘을 가지고 섬기는 자로 오셨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그 구원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이 섬기는 일에 부르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통치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법이다. 예수께서는 여기 기꺼이 순종해서 지금 종으로 우리 곁으로 오신 것이죠. 이게 섬김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현실은 이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원치 않는 인생을 살죠. 원치 않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그 법칙이나 도리보다 더 고급한 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바른 삶의 길이며 그것이 내 삶에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항복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의 길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그 복 주심을 받은 자로 이 위대한 그 인생의 길을 걷게 됐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쓸모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쓸모 있어야 된다고 우리를 사용하려고 하시는 것으로가 아니라 세상에서 보이는 어떤 영향력이나 세상에서 힘을 가진 자로서 우리를 부르지 않고 우리가 우리 예수께서 설명하신 대로 섬기는 자로 부르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고 우리 모든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길입니다. 섬기는 자로 우리를 불렀다. 종의 길이죠. 종의 삶을 요구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우리에게 요구된 이 섬기는 일, 종의 길 이것은 어떤 형편에서 어떤 일을 맡게 될지 알 수 없는 겁니다. 무슨 일관된 일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과 목적과 내용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건 주인의 몫이죠. 매일매일이 어디에 붙잡혀 있는 것이지 자기 꿈을 실현하고 그럴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 인생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야, 이게 뭔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인생을 살죠. 그런 인생에 무슨 여지가 없는 인생에 붙잡혀 있는 그 인생에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불만이죠. 뭔가 좀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 그럴듯하게 남보란 듯이 성공하고 그렇게 그 보란 듯이 그 자기를 드러내고 그리 하는 것이 믿음의 보상으로 주어질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지는데 그렇지 않답니다. 섬기는 자리, 종의 자리에 있답니다. 그 인생이죠. 그럼 이게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이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자로 종의 자리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찌그러뜨리고 우리 인생을 무슨 그 구렁텅이로 시궁창으로 우리를 밀어넣는 것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섬기고 종된 삶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셔서 그 삶에서 보배를 질그릇에 담는 것과 같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볼품도 없고 별것도 아닌 물건입니다. 이 질그릇은 우리 육체를 가리키기도 하고 우리의 현실, 우리 일상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우리의 별것 아닌 육체에 보배를 담으신다. 우리의 볼품없는 일상 속에 하나님이 그 보배를 감추신다, 담으신다 그런 겁니다. 보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 일상이 현실이 특별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 현실은 어떤 자리라고요? 종된 자리, 섬김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께서 보배를 담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우리 신앙의 신비가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삶의 이해가 여기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어서 보란듯한 것이 없죠. 실제로 우리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버림받은 자처럼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버려지지 않고 망하는 것 같지만 망하는 자도 아니고 세상에 죽임을 당하는 자 같지만 죽는 자도 아닙니다. 그 죽음 속에서 죽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생명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신비한 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이 길을 걷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죠.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고난당하고 환난을 당하며 삶 속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꿈을 펼치며 내가 기대한 그런 인생의 그럴듯한 것을 뽐내는 인생은 아니지만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인생은 성공하고 승리한 인생이 된다. 왜? 거기에 하나님이 보배를 담으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섬기는 자로 세상에서 볼 때 망한 것 같고 지는 것 같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그래서 세상에서 볼 때 망한 자 같고 죽임을 당한 자 같지만 그것이 그 종의 길이 섬기는 길이 보배를 담은 길이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으며 영광이 담겨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바른 길, 믿음의 길, 축복의 길이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예수를 몰라보는 세상과 우리를 몰라보는 이웃들 앞에서 우리는 이처럼 종인 것처럼 보냄을 받아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은혜를 구하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길에 올바로 걷고 있다는 표징이 될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얻으신 열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에 동참시켜준 예수의 부활,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찾아온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처해 있는 자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얻게 된 것이죠. 거기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의 신앙생활은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부활 승리를 근거로 해서 출발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부활 승리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고난에 찾아 들어갈 수 있는 신자들이 된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부활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활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에 결과적으로 이 길을 걸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길, 섬기는 자의 길, 종의 길, 환난의 길, 어려운 고난의 길,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내가 지금 부활의 자리에 참여하게 된 것처럼 그 부활의 영광과 궁극적 승리가 아직 도달되지 않은, 완성시키지 않은, 아직 구원받아야 될 부활의 자리에 참여해야지 될 자가 아직 남아있는 이 기간이 우리의 현실이라.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우리가 어려움, 이 현실이라는 시간을, 남은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럼 우리는 무슨 용도로 우리를 지금 이 현실 속에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 승리를 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내라. 그렇게 해서
아직 부활 생명이 필요한 자에게 그런 세상에 우리가 보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고 우리가 누군지 모르는데 그 속에 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세상을, 이런 죄인들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우리는 단지 그 길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순종에 우리의 어떤 성취감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꿈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이만큼 이루었다 하고 돌아볼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종된 길입니다. 단지 오늘을 매일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은 오늘의 부르심에, 내일은 내일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곳이죠. 그래서 나를 보내신 곳, 그 자리, 그 경우, 그 시간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는 자로서 내 자리를 지키겠다 하는 겁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표대를 향하여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게 우리 인생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길에 보내셔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길은 예수께서 먼저 걸으신 길입니다. 우리에게 구정물 속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길, 우리의 인생이 되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준 영광의 길입니다. 그 길이 섬김의 길이며 고난받는 인생의 현실이 될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배를 질그릇에 감춰놓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 고단함이 찾아온다고 해서 신앙적 이해가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 자리에서 그 믿음 없이 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신비합니다. 우리의 별것 아닌 것 같은 순종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 현실들 말이죠. 나는 의미 없는 것 같이 살았던, 행했던 그 열심, 수고, 땀 흘림, 거기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무엇인가 대단히 높아지고 그걸로 세상 앞에 큰 소리를 치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묻혀지는가, 내 인생이 이렇게 허망한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는가 싶은 그 현실, 그 자리에서 순종하며 그 자리에서 열심을 내는 바로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담긴다는 겁니다. 그 길이죠. 감춰진 길, 오해받는 길,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기꺼이 감수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자가 휘두르고 강요하고 높은 자가 그렇게 누리고 살지만 우리 성도들은 섬기고 살고 지고 산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걸으신 부활의 기적으로 연결되는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인생과 그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입니다. 우리를 복주시는 축복의 길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현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의미를 담으신다. 그 현실을 살면서 답답하고 힘이 들어서 하나님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면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는 내가 가진 것으로는 이 인생과 현실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라고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계신다면 잘 살고 계신 겁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 자리가 내가 너의 인생과 현실과 한숨과 그 눈물과 힘없이 주저앉고 싶어만 지는
너의 그 모습 속에 내가 보배를 담았다. 이러는 것이죠. 네가 마치 종과 같느냐? 네 마음대로 되지 않고 네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느냐? 잘 살고 있는 것이다. 네가 원하는 대로 부리며 힘을 과시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남에게 섬겨지고 남에게 부려지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느냐? 잘 살고 있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삶의 방식이며 그곳에 내가 보배를, 예수를, 구원을, 부활을, 영광을 너의 그 삶 속에 담고 있단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는 방법이며 우리를 복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신비한 일입니다. 우리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은 때론 놀랍습니다. 거절할 수도 없으며 그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타내실 결과는 언제나 좋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아버지의 계획이며 통치이며 섭리인 것이죠. 그 길을 따라가는 섬기는 자로 종된 자의 자리로 보냄을 받은 인생의 그 날들을 복되게 살아가시고 거기서 영광을 담으시는 보배를 담는 축복의 생의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루시는 것 믿음으로 잘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된 자리와 섬기는 자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 삶의 걸어온 내용이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부활의 영광과 그 승리의 자리에 늘 우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 땅 가운데 예수께서 걸으신 그 길을 걸음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그 영광과 구원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병든 자, 아픈 자, 마음이 상한 자들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고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